자,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인물 중에서 여러분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굴까요? 네, 누가 제일 잘생겼을까요? 네, 요셉 또 사울 또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어떤 스타일이 제일 좋은가요? 사울? 사울 스타일 좋아하시네. 네, 압살롬도 있고 뭐 요셉도 있고 누구 좋아하세요? 그래, 다니엘은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환관이기 때문에 남성의 그게 없어요. 근데 굉장히 또 수려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에요. 바로 등장인물.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겉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매너 있고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네, 압살롬이었죠. 그는 멋진 외모와 사람을 어떤 강력한 설득력으로 주도했지만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길게 할애하면서 적혀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등장할까요? 바로 이 땅에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동조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또 이 사람을 방관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적개심과 분노로 대적하면서 일어났어요. 압살롬은. 그렇다면 이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신과 나라를 나락으로 빠뜨렸던 이 사람 속에 어떤 모습이 있기에 과연 그런 일을 행하였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런 정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동조해도 가담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과 가담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최후가 막심한 후회와 함께 바로 인생의 막을 바로 내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포퓰리즘의 대명사 압살롬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지를 주의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훔친 포퓰리즘의 대명사 압살롬의 모습. 첫 번째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안에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여동생에게 해를 끼친 암논에 대해서 복수심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만나주지 않은 관심을 주지 않는 다윗에 대하여서 그는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이 누구였어요? 다말이었어요. 여동생에게 해를 끼친 이후 그에게는 복수심이 극대화되었어요. 그리고 암논은 바로 다윗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라이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복형 암논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거하는 사건, 복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제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억지로 어떤 욕을 보인 후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냐면 바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바로 암논을 편하게 볼 때까지, 사람들이 다 잊혀질 때까지 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고 있을 때 바로 압살롬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압살롬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건이 아니죠. 어떤 축제가 있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 나발 알죠? 나발 아비가일 남편 나발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양털 깎는 일이 있었죠. 그때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양털 깎는 일이 축제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 날은 축제였기 때문에 바로 압살롬은 다윗 왕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았겠죠. 하자 바로 압살롬은 누구를 보내라고 하냐면 다윗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형 암논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영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네, 이렇게 말하고 뭔가 찜찜한 게 있었겠죠. 그래서 암논이 다른 왕자들은 다 간다고 했지만 암논만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처음에는 의심이 되었지만 다른 왕자들과 함께 이 암논을 보내게 됩니다. 가해자는 기억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안 해요. 가해자들은 피해자보다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년 전에 사건이 있었지만 암논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압살롬이 덮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암논은 다윗의 장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지만 암논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에 대한 복수심, 적개심이 드러내지 않고 차근차근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때를 기다린 거죠. 그렇다면 이 압살롬은 이 암논에 대해서 복수심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밑에 줄입니다. 그가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유혹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뭐 했어요? 결심했어요. 그 날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복수할 생각만 하고 바로 양털을 깎는 날까지 기다렸던 거죠. 자연스럽게 암논이 압살롬을 만나기까지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모든 왕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볼까요? 이렇게 하죠. 압살롬이 이미 명령했어요. 누구들한테? 종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라.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 이제 술을 줄 거 아니에요.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논이 술을 먹고 있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술이 막 즐거워 취할 때까지 자세히 보라는 거죠. 그러다가 두 번째로 암논을 치라. 근데 형을 치라 할 때 그에 이제 달려가서 이제 그를 죽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담대히 용기를 내라. 이렇게 종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종들도 사실은 다윗의 첫째 아들 누구예요? 암논을 치기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엄청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압살롬의 종들은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명령대로 어떻게 했어요? 용기를 내어서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종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죠. 암논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모든 왕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암논이 죽자 자기들에게도 해가 올 줄 알고 일어나서 노새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렸습니다. 소문은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옷을 찢고 신하들도 옷을 찢었습니다. 다윗은 양털 깎는 일에 모든 왕자들을 보낸 것이 축제였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통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가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굉장한 비극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압살롬이라는 그 복수가 낳은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수를 한 후에 압살롬은 어디로 도망갈까요? 압살롬은 바로 도망했어요. 누구에게? 그 술랑 밑에 줄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암논 때문에 슬퍼했어요. 여기서는 그의 아들이 바로 암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은 도망했습니다. 어디로 도망하냐면 그슬왕, 뭐 달메의 그 아들 마아가 집으로 도망갑니다. 바로 압살롬은 외갓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그술왕은 어떤 왕이냐면 아람의 소국이에요. 굉장히 먼 거리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압살롬에게는 외할아버지가 되는 격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곳에서 이제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는 뭘 낳을까요? 복수는 바로 복수를 또 낳아요. 압살롬은 돌아오기가 이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제 어려워요. 돌아올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의 일로 인해서 다윗의 첫째 아들을 죽이는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윗도 이제 너무나 이제 슬프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다른 왕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모든 민심은 다 압살롬을 죽일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동생이 어떤 해를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다윗이 이제 좀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의 손으로 형을 죽인다는 것은 아주 잔인한 행위입니다. 자, 성경에서 자기의 친족을 죽인 사람 누가 있어요? 바로 동생을 죽인 가인. 아벨과 가인, 바로 가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이 증폭되어서 나중에는 뭐가 되었어요? 복수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서 돌로 쳐서 죽여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분을 다 쏟아냈지만 결국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의 영화에도 대부분이 복수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뭐 복수혈전 많이 있죠. 중국 영화 중에서. 근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림의 고수가 되잖아요. 그죠? 무림의 고수가 되어서 이제 내려와서 자기 아버지 죽인 원수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인 아버지의 또 아들이 또 어떻게 자기 또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산으로 올라가서 소림사 가서 또 뭐예요? 무술을 연마해서 무림 고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복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수심은 그렇다면 왜 생길까요? 이런 복수심은 바로 참 은혜롭게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자, 복수심은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 복수심이 생길까? 바로 해를 끼친 자에 대한 안갚음. 결국은 손해 보지 않겠다는 마음인 거예요. 손해 보지 않겠다는 마음의 돌연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당성에 대한 자기 어떤 정당성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심이죠. 이기심의 끝판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한 것보다는 더 독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복수예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복수에 대한 내용은 사람들에게 막 열광을 하게 합니다. 시청률 높이죠.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TV 드라마 중에서 뭐 더글로리, 그죠? 저는 몰라. 한 번도 더글로리인가요? 뭐예요? 더글로리 맞아요? 나 웃으시길래 내가 잘못 말했나 했어요. 올드보이 있고 또 뭐 있어요? 오징어 게임도 있고 또 막 기생충. 제가 옛날에 그냥 잔인한 영화 기생충. 다 뭐냐면 복수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심리 가운데 어떤 정신의 어떤 극대화된 그런 어떤 복수심은 모두에게 결말이 어떻게 돼요?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압살롬에게도 이 누이가 당한 상처에 대한 이 복수심이 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복수심이 있을까요? 네? 없어요. 네, 없어요. 있을까요? 또 없을까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수심은 이로운 감정이에요? 해로운 감정이에요? 해로운 감정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에 이제 여러분은 복수심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없지만 솔직히 말하면 또 여러분에게 그런 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우리도 모르는 거죠. 알게 모르게 복수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복수심을 이겨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3번 정도는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몇 번이나 좀 용서하면 좋을까요? 제가 3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몇 번? 70번씩 7번이라도 어떻게 하래요?
용서하라.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90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가해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가해자를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용서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할 삶은 어떤 삶이냐면 복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오리족에 들어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젊은 날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아가서 복음을 들고 갔지만 돌아온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선교사님들에 대한 어떤 레포트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중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님이 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영국의 웨일즈에서 태어난 너무나 탁월한 엘리트였습니다. 14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장학생이 될 만큼 수재였습니다. 10개 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개의 국어 할 수 있어요? 네, 1개 국어 할 수 있죠. 자랑스럽네요. 그죠? 10개의 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그 수재가 바로 이 땅에 왔습니다. 아내가 중국에서 죽었습니다. 유산이 되었고 죽었고, 그리고 그 아내를 잃은 슬픔에 고통했지만 그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중국을 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 땅에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기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 배를 타고 왔는데, 그때는 어떤 흥성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모든 외국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다 제거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동강에서 성경을 들고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불에 타고 있었을 때 외쳤어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성경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목숨을 칼에 찔려서 죽는 바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그의 희생은 뭐였어요? 사랑의 불꽃이 되어서 이 민족을 바로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는 값진 죽음이었습니다. 영국이 복수를 해왔어요? 그 자녀들이 복수를 해왔을까요? 그 가족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복수에 눈물지 않고 원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높은 경지로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복수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손뼉을 치면서 동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용서는 위대한 업적이 되고 차원 높은 신의 경지가 되어서 천사들의 박수를 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또 한 주간도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 훔친 포퓰리즘 대명사, 바로 압살롬의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이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습니다. 권력 욕심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누구에게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슬 왕 달메, 그 바로 외할아버지에게 도망갔습니다. 그는 뉘우치고 회개했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살았을까요? 그는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다윗처럼, 할아버지처럼 또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었냐면 야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배하고픈 권력 욕심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3년간 그슬 왕 달메에게로 가서 무엇을 보았을 거예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정치를 보았겠죠.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래서 이방 족속인 아람 족속의 소국과 그 달매가 할아버지잖아요. 외할아버지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바로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이를 누가 아냐면 요압이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이 다시 올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누구를 데려가요?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바로 2년 동안 다윗 왕은 압살롬을 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바로 그 다윗은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힘들었나 봐요. 너무나 그리워하긴 했지만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압살롬을 통한 사람을 죽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것에 또 이제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또 앙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심찬 행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바로 요압을 통해서 왕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가 그냥 뭐 이렇게 회개하고 왕이 안 보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것을 못 참아했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어떻게 해요? 요압의 밭에 가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의 밭에 불을 지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바로 압살롬의 종들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제 나아온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사람을 상대할 줄 알았어요. 요압 같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요압은 어떻게 해요? 밭에 불을 질러버리죠. 그러니까 요압이 나아오니까 말하죠. 내가 나로 하여금 누구를 볼 수 있게 하라? 왕의 얼굴. 왕의 얼굴이 누구예요? 다윗이 지금 안 만나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죄가 있으면 내가 죽겠다 하면서 당당하게 이제 요압을 상대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요압이 왕께 나아갑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자 압살롬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제 압살롬을 마주합니다.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하고 또 압살롬과 입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압살롬은 사람을 상대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반드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즉각 요구하자 결국은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만나게 되자 그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가 이제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시작합니다.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왕을 만난 이후로 이제 떳떳하게 되었습니다. 떳떳하게 이제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그러자 바로 이제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은 굉장히 외모가 어땠다고 했어요? 잘생기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너무 칭찬했어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뭐가 없다? 흠이 없다. 다 흠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키가 크면 뭐 다리가 짧고, 그죠? 얼굴이 잘생겼으면 또 키가 작고, 얼굴이 크고, 그죠? 막 다 각자 뭐 이런 흠이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와,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외국 사람이죠. 좀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외모.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흠모할 만한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고 하였지만 압살롬은 굉장히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잘생긴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면은, 자, 압살롬이 어떻게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백성의 환심을 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받으려 오는 사람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송사가 있고 어떤 재판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먼저 만나줘요. 그래서 압살롬은 일찍이 성문 앞으로 간 거죠. 그러면 왜 그렇다면 압살롬은 이 일을 할까요? 다윗 왕은 이 일을 할 겨를이 없는 거죠. 성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머리를 쓴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하죠. 공의를 베풀겠다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바로 이제 절만하면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자가 가서 어떻게 해요? 손을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친근한 척을 한 거죠. 굉장히. 그러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녹아내린대요. 양재 지사님 큰일 났네. 이렇게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 사람의 송사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몇 년 동안 한 줄 아세요? 그것들을 4년 동안 하는 거예요. 4년 동안 백성의 편에 서서 그 일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왕자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좋아 보였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볼 때는 굉장히 잘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꿍꿍이 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꿍꿍이 속이 있는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무엇을 훔치니라? 마음을 훔치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훔치고 도적질을 했던 거죠.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의 야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는 포퓰리즘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심을 얻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는 어떤 정치적인 야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요압을 시켜서 다윗을 만났어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자기의 권력을 이제는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바로 이 권력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왕의 DNA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왕이었고 아버지도 왕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아버지 다윗은 그 2세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압살롬은 다 양가가 다 왕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압살롬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압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는 어떻게 했냐면 포카페이스를 한 거죠. 근데 다른 얼굴을 하면서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4년 동안 이 일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민중은 잘 몰라요. 백성들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이런 솔깃한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자의 편에서 도와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뿌리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신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좌파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은 많은 이민자들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을 수용하였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불황자들이 막 미국 사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폭력, 마약, 또 뭐예요? 죄인들이잖아요. 이들이 다 미국으로 왔습니다. 흡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바로 투표권을 주자마자 그들은 다 90 몇 프로를 다 찍었다고 하죠. 또 뿐만 아니라 재임할 때 무슬림들을 많이 포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미국에는 수많은 모스크가 세워졌고 또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은 다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낳기 때문에 들어와서 장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포퓰리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결국 자신의 정치 야욕을 불태우는 거죠. 바로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준 이유가 뭐였어요? 자신의 어떤 야욕, 야망을 기반으로 해서 지지자들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헤롯도 그랬잖아요. 자신의 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헤롯은 원래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가서 바로 그것을 승인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하스모니안 왕조의 가장 마지막 그 딸 공주 누구예요? 마리암네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 예쁘기도 했지만 바로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46년 동안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헤롯 아그리파 1세 여러분 아시나요? 그는 굉장히 백성들을 위하는 척했어요. 굉장히 연설을 잘했대요. 그래서 연설하면서 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할 때 막 사람들이 말하죠. 이건 누구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라고 막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갇히게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바로 민중을 얻으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아그리파 1세는 벌레에 먹혀서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이렇게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압살롬의 이 야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을 속이면서 이 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백성들을 사랑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해서 그렇게 송사를 봐주고 손을 잡아주고 입을 맞추면서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어신의 정치의 야욕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영혼들을 유린하는 단체가 있어요. 어디요? 신천지죠. 신천지가 어떻게 요즘에 술수를 쓰냐면 굉장히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막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연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은 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안 믿으면 헤어지겠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대 가운데 굉장히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금융의 위기가 오면서 어떤 사기들이 많아요. 요즘은 금융 사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늘어나 있는 거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가먼이설로 미혹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갈취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광명한 천사처럼 위해주는 것 같지만 그 속은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도 몇 건씩 옵니다. 주식, 또 보이스피싱, 또 지난주는 국제전화가 왔더라고요. 가지고 국제전화도 한참 동안 왔는데 제가 안 받았습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코베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버튼 한번 누르면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몇 초도 안 걸려요. 그렇게 해서 다 빼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감언이설과 이런 좋은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주는 것처럼 다가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용당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용당하고 있습니까? 이용당하면 안 되죠. 또한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면 안 돼요. 교회와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되죠. 어느 교회 가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사업이 잘 된다. 사업 수완을 위해서 교회로 나온 분들이 많죠. 큰 교회 분들. 그래서 또 젊은이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 와요? 젊은 친구들 무엇 때문에 교회 오나요? 연애하기 위해서 교회 오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거절이 다가왔습니다.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온갖 가먼이설로 어떤 서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정치의 형태, 그 속 야심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그 속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포퓰리즘인가 아니면 노블리스 오블리즘인가 이것들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이 가진 것을 나누는 어떤 실천 이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백성들의 편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야욕을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요?
우리의 야망을 바로 영혼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영혼들의 마음을 얻어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용하지도 마시고 이용당하지도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 훔친 포퓰리즘의 대명사 누구의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자, 압살롬의 깊은 내면에는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형 암논을 죽이고 그수랑 달메로 가서 3년을 보내고 옵니다. 그 후에 자, 다윗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이렇게 가장 먼저 자, 달메 왕에게 3년이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 뭐였어요?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어요? 바로 병과 말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병과 말을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바로 기회를 봐서 왕권에 도전하고 반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좀 전에 야욕을 가지고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바로 공의를 베풀어주고 그들을 위하는 척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말들을 모은 다음에 바로 이런 일을 행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바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가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제 서원을 핑계로 해서 예루살렘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랑 멀리 떠난 곳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는 서원을 핑계로 하여서 그의 추종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의 태반은 바로 뭐요?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그 일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자, 이에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뭘 하냐면 정탐을 다 마쳐요. 모든 이스라엘 집합 가운데 두루 보내면서 무엇을 하기로 원하냐면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다.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자, 이렇게 왕이 되었고 거의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집합 모든 백성들이 바로 압살롬을 따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울 왕, 그 다음에 무슨 왕? 다윗 왕. 자, 누구예요? 다윗 왕의 지금 강력한 정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들 수 있었을까요? 자, 압살롬은 지금 반역의 길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압살롬에게 이 민중들이 다 모였을까요? 압살롬에게는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기치를 따라서 백성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지파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오면서 백성들과 왕가의 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불만이 쌓였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지파의 어떤 장로들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다윗의 신하들만이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들의 어떤 수장들, 장로들은 그거에 따라서 불만이 있었죠. 그래서 지파의 어떤 독립성을 침해하였고 왕궁에 있는 신하들은 특권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러자 하늘 높이 이제 치솟은 이런 특권을 보면서 바로 이제 압살롬은 바로 비유를 맞추기 시작한 거죠. 지파의 어떤 장로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몰려왔어요? 압살롬에게로 몰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울 왕이었다가 사울 왕은 열 지파였고 두 지파만 다윗을 따랐었잖아요. 처음에 헤브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다윗 왕에 대한 어떤 이런 반역의 기치를 높일 수 있도록 또 백성들도 동조함이 있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많아졌어요. 걷잡을 수 없는 반역의 행진이 지금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행하자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도망하게 되자 바로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옵니다. 모든 군사를 마련해서 바로 진격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압살롬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수완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적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밀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바로 다윗의 모사가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을 위해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였어요? 바로 밧세바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엘리암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암이 누구예요? 아히도벨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사무엘 23장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참모가 이제 누가 됐냐면 아히도벨이었어요. 군사 중에서 뛰어난 장수가 엘리암이었고 그의 사위가 우리아였잖아요. 뭐죠? 무슨 족속이었죠? 우리아가 무슨 지파에 아니 어떤 족속이었죠? 우리아 헷족속. 헷족속이었어요. 헷족속이 이런 가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아가 굉장히 큰 장수였다는 거죠. 바로 장수가 장수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암이 헷족속의 어떤 사위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없잖아요. 자신의 족속에서. 왜냐하면 굉장히 큰 장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문 대대로 굉장히 탁월한 가문이었다는 거죠. 바로 압살롬은 바로 누구를 얻었냐면 참모인 아히도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사 중에서 또 이제 탁월한 또 제사장 누구였어요? 또 아마사를 군사장 또 누구였냐면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요압과 다윗의 친척인 아마사를 또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그리고 아히도벨을 어떤 모사라고 하죠. 어떤 전략군 모사군 전략군을 바로 아히도벨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살롬은 시간만 지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반역을 했습니다. 자, 절대자에 대한 윗상사에 대한 바로 거역, 그것이 반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몰고 돌아왔습니다. 반항심의 끝은 그러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절대자로서 절대 권력을 넘보면서 반항심으로 쳐들어온 바로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물거품이 되었냐면 왕궁을 일단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후궁과 동침하면서 내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서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넘어서야 했어요? 전쟁 영웅 다윗을 바로 다윗과 그의 세력을 없애야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어떤 계략이냐면 모든 군사 중에서 12,000명의 군사를 뽑아서 도망가는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강화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후세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완전히 다윗의 세력을 뿌리 뽑자고 하는 계략을 내세웠습니다. 압살롬은 누구의 계략을 먼저 내세웠어요? 보기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후세의 계획이 더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으는 동안에 다윗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략을 인정받지 못한 아히도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히도벨은 모든 것을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조상의 묘에 장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알았어요. 자신의 계략만이 다윗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계략이 이제 이행되지 못하자 스스로 돌아가서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이 없었죠. 전쟁 경험이 없었죠. 압살롬은. 그런데 직접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은 다음에 바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자랑하던 머리가 어디에 걸릴까요? 어디에 걸릴까요? 바로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걸린 채 이제 노새는 도망가고 이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압이 와서 바로 창에 찔려서 압살롬을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요압에 의해서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반란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서둘러서 이제 다윗하고 화해를 하고 다시 왕위를 복귀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압살롬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요? 압살롬은 왜 이렇게 반역의 길을 갔어요? 기다려도 되잖아요. 힘으로 왜 쟁취를 했어요? 압살롬은 지나친 앙심이 있었습니다. 지나친 어떤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첫째 형 암논에게 또 그리고 다윗에게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암논을 처리하지 않은 다윗에 대한 어떤 이런 반항심이 컸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반항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상당한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반항심으로 나가야 될까요? 반대로 나가야 될까요? 반항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반항심을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참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왠지 좀 멋져 보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 반항심의 끝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순종하는 마음이죠. 반항심은 자기 아랫사람에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죠. 윗사람에게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나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반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했더라면 그는 그죠, 왕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셋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은 뭐 길라 보이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차기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가 죽었을 때도 굉장히 울었잖아요. 달멜게로 도망갔을 때도 굉장히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 대한 반항심으로, 앙심으로,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멸망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의 반항심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여러분 안의 반항심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불순종의 모습. 또 우리 안에 반항심이 있습니다. 내 기분을 조금만 상하게 해도, 또 어떤 나에게 해를 조금만 끼쳐도, 나에게 함부로 말을 해도, 그죠?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반항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또 말을 했을 때, 시킬 때 우리는 또 반항심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실력을 키우고 내 의지대로 내 맘대로 하려는 이 어떤 그릇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훔친 포퓰리즘의 대명사, 바로 압살롬에게는 세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복수심 대신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용서하는 마음. 또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지 말고, 사람은 좀 마음을 훔치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면 되겠죠.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건 능력인 거예요.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야망이지만 그것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은 그건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압살롬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그런 마음이죠. 가서 막 손잡아주고 막 입 맞춰주고, 그리고 또 뭐예요? 딱 송사를 더 막 해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습은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고 주님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반항심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반항심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고 있었다라면 어떻게 해요? 왕이 됐어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도 뿌리 뽑아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사람을 볼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반대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은혜를 깨달으면 정말 또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주님이 저희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러신가요? 주님이 저희 마음을 훔쳤나요? 저도 우리 영혼들의 마음을 훔치겠습니다. 훔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